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출발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죠. 세 번째 시간, 새 관점을 주시옵소서. 다른 눈으로 볼 때 다른 미래가 열린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랜드 교회에 와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 소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새 관점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면은 아마추어다. 프로는 무슨 탓을 하지 않는다? 악기 탓을 하지 않는다. 프로는 악기 탓을 하지 않는다. 탓을 하면 그 사람은 벌써 아마추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옳은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추구해라. 만약 예수님께서 옳은 일만 추구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 5개짜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그게 별 5개짜리 교회이다. 건물과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고, 지난주에 우리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는 제가 사라의 이야기를 했죠. 사라.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죽음의 나이가 성경에 아주 예외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사라가 그렇게 큰 대접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크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사라를. 왜 그랬는가? 사라는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꼭 붙잡고 그 조그맣지만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다. 그 사도 바울은 큰 풍랑 가운데 죽을 수 있었지만 결코 죽지 않았다. 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나이라든지 그들의 경력이라든지 세상의 평판으로 그들이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몇 번 태어난다? 벌써 잊었어요? 3번 태어난다. 첫째는 어머니 몸에서 한 번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데 뭘로? 사명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나는 왜 그랜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가? 내 사명은 무언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왜 관점인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많은 경우에 관점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북미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물론 지금 발달했으니까 북미가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원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미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렇죠? 날씨도 좋고. 북쪽은 춥잖아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근데 이상하게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남미는 북미보다 못 사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왜 남미에 쳐들어갔죠? 황금을 빼앗으려고 쳐들어가죠. 황금 때문에 남미가 개발된 것입니다. 남미가. 그러면 이 북미, 미국은 뭐 때문에 개발되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옴으로 인해서 미국이 생긴 거예요. 관점과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출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룩한 것입니다. 미국을 이룩한 거예요.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황금을 위해서 길을 닦고 황금을 위해서 건물을 쌓았던 사람들은 결국
미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관점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디슨 발명왕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다 아시네요. 그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력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열심히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에디슨 전기를 읽어보니까 에디슨이 84세 죽었더라고요. 84세 죽기 2년 전에 82세 때 생일날 에디슨이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음 첫 번째 1% 비전이 잘못됐으면, 그 관점이 잘못됐으면 99%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 말을 좀 바꿔야겠다. 1%가 전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살펴보면요, 98.77%가 침팬지하고 똑같습니다. 98.77%는 좀 반올림을 하면 99%죠. 99%가 인간하고 침팬지가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 1%가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놀랍죠? 겉으로 보면은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뭔가 1%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고 의미 있는 삶과 무의미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적인 거부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은 지금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그 사는 집이 신혼 때 구입했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세계 10대 부호 안에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신혼 때 살았던 집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가는 던킨 도넛. 도넛을 좋아해요, 클린턴 대통령은. 그럼 우리 클린턴 대통령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뭘 마시는 거? 다이어트 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가보면은 빨간 벨이 있어요. 그 벨을 딱 누르면은 비서가 다이어트 콕을 딱 갖고 오는 거야. 하루에 12캔을 마신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다이어트 콕을 마시고 우리도 던킨 도넛을 먹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저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는 넥타이하고 똑같은 거 메고 나왔어. 야, 이게 먹고 살고 입는 것이 큰 차이가 없구나. 이게 겉으로 보면은 99%가 똑같아요. 근데 1%가 다른 것인데 1%. 그 1%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그 1%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1%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그 1%. 그것이 바로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관점.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벌써 우리 이 구절을 3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제가 자꾸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관점이라는 것은 세상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봤을 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의 관점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하지만 보이는 것, 눈으로 보여. 하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영원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내가 성공했는지 내가 실패했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라는 그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잠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랜드 교회 그 예배를 틀어놨는데 스트리밍이 상당히 늦게 되네요 보니까. 아까 찬양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네 보니까. 새벽기도 스트리밍이 늦게 나오는가 보죠. 새벽기도 때도. 새벽기도 항상 6시 정강에 시작하는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독인이 가져야 할 관점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보이는 것, 그런 것을 기준을 삼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그걸 자꾸 배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도 외모,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 성도 수, 예산, 프로그램, 그런 걸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 제 딸이 2명 있잖아요. 지난주 와서 인사했잖아요. 우리 딸들은 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뭐 물건 만들고 그런 걸 둘 다 그렇게 즐겨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미대를 가고 둘째 딸도 미대를 간다고 그래서 NO! 절대 안 된다. 하나로 충분하다. 둘째 딸은 지금 컴퓨터 전공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손재주가 좋고 만들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는 특별한 날이 되잖아요. 제 생일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Father's Day, 뭐 Mother's Day,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애들이 카드를 사본 적이 없어요. 카드를 항상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들고 직접 손으로 쓰고 그게 갖다 줘요. 참 기쁘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둘 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둘 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엄마를 주로 많이 그리는데 아빠는 별로 안 그래요. 엄마를 많이 그리는데 엄마를 그릴 때 얼굴이 한 3분의 1, 얼굴이 한 3분의 2고 몸통하고 손발은 조그맣게 그려요. 얼굴은 크게 그리고 그 얼굴 중에서도 엄마의 눈이 얼굴 전체의 절반입니다. 그 눈을 크게 그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균형 감각을 잃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많이 쳐다보죠.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 눈을 쳐다보고 자꾸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쳐다보더라도 코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입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눈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다 생각되고 눈이 크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보면은 엄마의 눈을 크게 그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보고 익숙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되어서 그것에 좌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관점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교회 한두 번 나오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시간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그렇죠? 얼마나 잘 입었느냐, 얼마나 잘 생겼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는 눈에 당장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가슴으로 통감하고 정말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976년도 역사를 보시면 1976년도 미국에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이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많이 팔렸어요. 그해 1976년에. Life After Life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삶 이후의 삶,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죽은 다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은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는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이 죽음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죽음을 철학으로 분석한 좀 이상한데 죽음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그 사람의 주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과제를 갖고 온 걸 리포트를 갖고 오면은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꼭 몇몇 아이들이 우리 고모님이 죽었다가 갑자기 살았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이틀 만에 살아나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겠다, 진짜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철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 나이에.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다 마치고 메디컬 닥터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고 싶었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3시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 그런 사람들 150명을 직접 만나서 세밀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150명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의 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원 침대에 지금 죽어 있어. 그 모습을 혼이 딱 보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혼이 어둡고 깊고 아주 길고 긴 어떤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한참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빛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격인 거예요. 그 빛을 만났는데 그 빛이 첫 마디 물어보는 것이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보여줄 만한 그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오싹하죠. 그 다음에 그 빛하고 그 죽은 자가 함께 앉아가지고 함께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파노라마 영화를 보는 것처럼 쫙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장면은 너무 프라우드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을,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아무도 모르게. 근데 거기서 밝혀지는 거야. 뭐, 이야, 이 프라우드가 좀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기뻐요.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몰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거기서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것이 그 파노라마처럼 인생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이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150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들의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관점이 바뀐 것은 하나님은 진짜로 신은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세상이 꼭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도 이제 그들의 관점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점에 따라서 삶의 패턴도, 삶의 방식도 바뀌는데, 그 전에는, 죽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50대가 될 때까지는 뭘 이루고, 60대가 되다가 뭘 이루고, 한 90대까지는 뭘 이루고, 그러다 죽으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만날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내가 나이 80, 70 몇 살에 은퇴하고 뭘 하고 그런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보여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아. 그렇죠?
뭔가 진실되게 살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뭔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 왜 그럴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럼 도대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액 일점도 변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로,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면서 인간의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썩어진 육체가 부활하면서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면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리소스를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면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교회 왔네. 와서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집에 갈 때 허탈하지 않습니까? 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모임이라든지 크리스찬 모임에 가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시간만 다 보내고 집에 가면 허탈해요. 이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 권 읽었으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인생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또 성숙해 가면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 와서 절대로 후회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오고 무슨 일 하든지 절대로 후회가 안 되는 시간,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만큼 절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알곡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친절을 베풀고 오해한 성도들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주고 하는 것,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죠.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돈을 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 권 더 읽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한국에서는 그렇다는 말 들었어요. 한국에는 고3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고3들이 교회 가면 부모들 다 말린대요. 왜 고3이 교회를 가냐고. 이게 공부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큰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세 가지에 내 인생과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인생 헛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놓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질문해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에녹처럼 데려가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걸까? 그것은 성경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 즉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self-control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려면은 작년보다는 오늘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로 인생이 흘러가면서 자꾸 고집만 더 늘어나고 자꾸 말만 더 늘어나고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그들이 믿게 되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성경은요, 자기의 인생 수준, 인생 단계, 그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단계에 따라서 자기 레벨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구절이 와 닿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구절이 별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구절만 크게 나한테 와 닿았어.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잖아. 이미 목회 쉽지 않잖아. 이게 다 겪다 보니까 빌립보서 1장 말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곤비했습니다. 도전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은 약해졌지, 병들이 있었잖아요. 몸이 병들어 있었지, 오해가 있었지, 박해가 있었지, 사역이 순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 중간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사도 바울은 죽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죽으면 나에게 유익이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 아니, 지금 살아있으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난도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여튼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 그러면 죽는 것이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죠. 너희를 위하여.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잖아요. 밑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는 나만 생각하면 내가 죽는 것이 낫지만, 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참고 살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남편이 이렇게 공경하면서 살았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어머니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어렸을 때 제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내 아버지 떠나가지고 혼자 살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런 말씀 가끔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만 죽지 않겠다. 왜? 너희 때문에. 자, 너희의 그 밑에 줄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 믿음의 진보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살아야겠다, 그 말입니다. 즉 너희의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전도했죠.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 죄인의 간수를 비롯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양육했죠, 항상.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보면은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랑. 목회자는 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게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목사의 기도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 축복의 통로의 기쁨을 내게 주기 위하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에서 하시면서 하신 일은 명확합니다. 전도하셨어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도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자들을 양육하신 것이죠. 전도와 양육. 즉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될 정도로 그 겸손과 온유와 그 결단과 그 용기와 그 믿음과 그 헌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수준에 다 다르도록 양육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관점도 사도 바울의 관점도 사람이다.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 왜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까?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우리들은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표현할 때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펀더멘털리즘, 근본주의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근본주의는 세상과 결별합니다. 산속에서 살아요. 산속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교회는 무슨 교회다? 복음주의 교회이다. 그 복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목사가 누구일까? 아마 존 파이퍼 목사가 복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내가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카멜룬에, 이제 아프리카 카멜룬 아시죠? 아프리카 카멜룬에서 어떤 두 백인 여자가 선교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간호사예요. 근데 둘이 친구여 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을 치유해 주는 그 카멜룬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은퇴 나이가 훨씬 넘었습니다. 둘 다 80이 넘었어요. 그래도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 사람에게 치유하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야, 차가. 그래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살아야 이제 스토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셨다만 그렇게 간증이 되잖아요. 근데 죽은 거야.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불행하다, 뭐 아주 좀 상스러운 말로 하면은 개죽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과연 그게 불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유명한 잡지 아닙니까? 그 잡지에 소개된 부부예요. 이 부부는 조기 은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45세, 아내 나이가 41세, 54세, 51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야, 이제 드디어 우리 자유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플로리다로 이사 간 거예요. 그 사기 좋은 플로리다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큰 요트를 하나 산 것입니다. 요트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해변에 이 조개 껍질이, 그냥 우리는 보통 조개 껍질만 생각하는데 아주 희귀하게 생긴 조개 껍질이 많대요. 그래서 그 부부가 취미 활동을 하게 됐는데, 희귀한, 정말 보기 힘든 조개 껍질을 줍는 것이 그들의 취미가 된 거예요. 수년간, 5년, 6년, 10년 동안 그 조개 껍질 다 모아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빨리 은퇴하고 요트 하나 사가지고, 예? 조개 껍질 줍고, 예? 사랑도 나누고,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 그것을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빨리 은퇴하고 누리고 취미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성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섰어. 그 부부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모은 이 아름다운 조개 껍질 보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이야 놀랍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조개 껍질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코웃음 치실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죽은 두 사람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개죽음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도덕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까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면류관, 하나님의 상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보다는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설까요? 사도 바울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바로 너희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물론 그들에게 한 4주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편지도 쓰고 하면서 그들을 돌봤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파송이 돼가지고 그랜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굉장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억셉트가 되고 기대가 돼요. 그 내가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인도했는가 그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 관점이 그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예산이 좀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성도들 헌금도 많이 할 텐데 성도들 더 좋은들도 많이 해서 많이 사람들 데리고 와야 할 텐데 그런 생각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진실되게 변하는가 그런 것으로 내 기준과 관심과 포커스가 바뀌겠죠. 모든 것이 관점입니다. 관점. 벌써 한 30년 넘었네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온 지가 벌써 30년 넘었으니까 한 30년 전에 갑자기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메일을 뭐 자주 교환하던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메일 읽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 사람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7년 이제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3.1빌딩 관철동에서 있다가 이제 회사가 옮기는 바람에 이제 여의도로 옮기는 바람에 여의도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왔는데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빨리 먹었어요. 한 10분, 15분 만에 점심을 먹었어요. 무조건 여의도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녁에 집으로 퇴근할 때는 항상 영등포역에 들립니다. 영등포역에 들려서 전도예요. 여러분 영등포역에 가면 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도 닦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도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무엇이 뭐 예수님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래 물어보면 다 거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지. 예수님에게 관심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 공부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게 이게 질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읽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읽어요. 근데 대강 보면 그것도 놀라운 게요. 통계가 딱 나와요. 한 50장 돌리면은 한 명이 반응을 보입니다. 100명을 만나가지고 돌리면은 두 사람이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성경 공부 나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 중에서 또 아주 소수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꽤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경 공부 한 일주일, 한 5주, 6주, 7주 하고 이제 헤어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때 나에게 전도 받았던 사람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실직한 것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중소기업 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소기업 회관,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근무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게 강제 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잃고 나서 마음이 어려우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날 찾아가지고 내 옛날 직장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강원근 씨 지금 미국 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벙 떴는데 마침 우리 직장에도 저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선교단체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나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선교에 관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선교를 하겠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중국 선교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30년 전에는 중국 선교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방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명함을 아트 명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명함을 아주 팬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아트 명함 공장을 중국에 차려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 이제 고용하잖아요. 그 고용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홍콩 간다고 그러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놀라는 것이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권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감사합니까?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살하려다가 살았어요. 또 인사해요. 누구십니까? 나에게 복음 전해 주셨잖아요. 나는 복음 한마디 전하고 잊어버렸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한마디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또 한 가지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아무리 없어도 김고사는 반드시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김고사가 없는 거야. 천국에. 또 한 가지 놀라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지.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다, 예수님 저렇다, 설교만 들은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고 이끌고 양육해 하는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는 주의해야 돼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죠. 근데 이게 다 내 사람이다. 끝까지 내가 끌고 와야겠다. 여러분들 막 머니플레이션하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금방 눈치채죠. 이게 안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돕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을 항시 철저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나이 40, 50, 6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인생의 학생인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와 말씀과 차이가 뭡니까?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고 소리는 뜻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항상 뜻이 있으시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래서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신앙의 학생이죠. 하지만 희소식,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선택이 바뀝니다. 항상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바뀌면은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자꾸 바뀌다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전부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2S를 위해서 보통 산다고 그래요. 2S. 2S가 뭡니까? Safety, Security죠. 그리고 Significance. 처음 오면은, 이민 오면은 일단 먹고 사는 것. 무조건 먹고 살아야 돼. 뭐 다가 필요 없어. 먹고 살아야 돼. Security, 일단 생존해야 돼. 그러다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Significance, 사람들로부터 리스펙트,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좀 큰 소리 좀 내고 싶은 거지 이제. 이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게 인생의 전반부입니다. 너나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민 오면 힘드니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또 이해도 돼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성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영원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제 관점, 제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주시고, 항상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쓰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